복되나시길.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 제5장 봉헌식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주 매일마다 시대의 소망을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씩 같이 읽고 안식일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잘 안 되시는 분도 혹 계실 줄 압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매일 읽으시고 매일 감동을 기록하시는 것이고, 혹 그게 잘 안 되시면 매일 읽기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되리라고 보고요. 또 혹시 나는 매일 읽는 것도 참 어려워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날 분량, 어제는 못 읽었어, 오늘을 리더가 보내줬는데 오늘 거 한번 읽어볼까? 하루 분량이라도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음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높은 표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읽고 매일 감동을 기록하는 거,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하지만 모두가 다 그 가장 제시한 높은 표준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또 그렇게 못하실 때 남들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실 수 있는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일에 함께 조금씩 동참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또 혹시 그것마저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목사님이 시대의 소망 5장 함께 읽은 부분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몇 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기별이 제 마음속에 계속 비슷하게 오셨어요. 지난주에 뭐였죠? 무관심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서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들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봉헌식 가운데 예수님을 품에 안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 비슷한 주제여서 오늘은 다른 주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품에 안은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에 안은 아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50쪽 이번에 읽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였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으셨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봉헌을 합니다. 40일 동안 엄마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다가 40일이 차면 이제 어머니의 정결 예식과 아이의 봉헌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뒤에 성경에서 보겠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아니에요. 며칠 만에 올라갈까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 동안 불결하고 다시 조금 더 기다려서 전부 다 해서 80일째 되어야 올라갑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어머니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반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했다. 봉헌식 때 두 가지의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봉헌식은 첫째는 누구를 오늘 드리는 이 봉헌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첫째는 누구를 위한 제사냐면 누구를 위한 거? 네, 어머니를 위한 제사가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 또는 8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면 이제 정하게 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지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2주와 66일을 지나니까 여자는 며칠 만에 80일이 되는 거예요. 9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두 개의 제사를 드려요. 어린 양으로 번제, 그다음 비둘기로 속죄제 두 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남자 낳으면 40일, 여자 낳으면 80일. 왜 그럴까요? 사실 주석에서도 기록하기를 왜 여자는 두 배인지에 대하여 성경 다른 곳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여자가 죄의 시작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성경 주석을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요. 그 말 진짜 첫나라 이상 눈이 동그래지면서. 근데 제가 다시 그 기록을 찾아보려고 막 찾았는데 찾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어떤 의학자가 칼럼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교 때 다시 사용해 보려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기독교인 의사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제 뭐 그분은 의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했을 텐데 제가 오래전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 산모가 겪는 신체적 육체적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한 것들로 봐서는 여자는 태어날 때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난소가 성인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난소가 생겼다가 임신이나 가임되지 않으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여자는 평생 동안 사용할 난소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과학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임신할 때는 더 큰 생명의 그 씨앗을 품고 여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오랜 기간 휴식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부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부정의 기간이 여자에게는 쉼의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어떤 의무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부정하니까. 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그릇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밥하면 안 돼요. 예. 그 40일 기간 동안 외출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남자 낳으면 며칠 동안 그렇게 쉬라고요? 40일. 여자 낳으면 며칠 쉬라고요? 80일 쉬라고요. 여자분이 더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한 달도 못 쉬었다고요? 누구 낳고? 항진이 아들 낳고는 한 달이면 돼요. 40일이구나. 딸 낳고는 80일이니까 2달 이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신 출산 후에 이런 부정의 기간을 두신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산모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제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마리아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그는 비둘기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봉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하던 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건 애굽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온 땅을 덮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을 피를 발라 표해 놓으면 여기는 어린 양이 먼저 죽었구나. 그러니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뭐 하겠다고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즉 그 집에도 첫 태생이 죽어야 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집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촛대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에서 놓였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그날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첫 생산물을 얻으면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날 우리들의 경험을 되뇌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다 내게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주님께 계속 드리다가 이제 우리는 마침내 예언된 대로 첫 번째 초태생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장자를 주님께 드려왔지 않습니까? 처음 것을 다 주님께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어린 아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이어야 분별해요. 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영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어린 양과 비둘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를 봉헌하면서 성전 세겔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금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은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봐요.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에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신문 보셔야 돼요. TV 보실 때도 기도하면서 TV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놀러 가실 때도 놀러 가셔서 꽃 보면서 예쁘다 그러시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품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중간을 건너가서요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므온처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안나는 84세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오래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고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으면 당시 결혼하는 연령이 보통 20세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것이 적어도 30세 이전에 과부가 되었다고 치면 과부로서 살아온 삶만 몇 년이에요? 80년이 넘어요. 50년이 넘어요. 죄송합니다. 50년이 넘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삶이 정말 고난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고 다녔어요? 그가 앞으로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 삶이 됐어요? 전도하는 삶이 됐어요. 그렇죠? 메시아 만났다. 그분이 오셨다. 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는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의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봅니다. 품에 안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대의 수만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상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품에 안은 아이를 내려다봐요. 생각이 막 스쳐가요. 태어나던 날 누가 찾아왔죠? 동방박사는 아직이에요. 동방박사는 아직. 다음 말씀이 이제 동방박사입니다. 다음 주 설교 때 다음 주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라 못하는구나. 지금 해야 되겠다.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 보면 그림 보면 동방박사 경배할 때 다 어디서 경배해요? 마국간, 그죠? 다 틀린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서. 이게 예수님이 낳고 계속 마국간에서 사셨던 게 아닙니다.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왔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 마국간으로 만들었는데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고요. 자,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봉헌하러 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구약의 명확한 예언을 마리아가 되뇌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품에 안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자만 다시 읽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남은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략하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붙여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묘자 모사 한국말 좀 어렵죠?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뭐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오늘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카운셀러예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야. 오은영 박사가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하면 아이가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그것만 안 하시더라고요. 부부 문제 상담도 해주시고 연예인 상담들, 어른들 상담도 해주시고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상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에게 가세요. 근데 오은영 박사를 어떻게 만나지? 그런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보다 더 원더풀한 상담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나에게 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은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삼위일체는 틀렸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다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아비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비라는 말과 아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고 아드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영원 아버지예요. 영원 아버지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또는 영혼의 아버지. 어떻게 번역해야 맞을까요? 영원하신 아버지로 번역해야 맞아요? 영혼의 아버지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영원하신 이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아버지는 영원하셔 꾸며주는 형용사고 영혼의 아버지 할 때 영혼은 형용사의 명사예요. 이건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비하다 할 때 이 아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비라는 단어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그걸 알면 번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영혼의 창조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더 바른 이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경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시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예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다 같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그분은 영생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다고요?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능력자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어를 대학에서 안 배웠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샬롬. 아시죠? 평강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09번이나 나옵니다. 한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히브리어이죠. 인터넷에서 평강을 검색했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 맨 앞에 나와요. 평강, 평안, 평화 이런 개념들이죠. 평화롭습니까? 평화로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느낄까요? 뭘 보면 평화로워져요? 평온한 바다를 비추는 태양빛,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따사로운 햇살, 아름답게 핀 꽃들. 그러나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아름다운 꽃도 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추구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늘 폭풍도 있고 뜨거운 태양빛도 있고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쟁이 있지만 적들의 공격이 있지만 위태롭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안전한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결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 때문에 겪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고난한 삶의 상담자요,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능력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모든 헌물들 위에, 또 그 헌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